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유가 에베소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워딩을 썼던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인데, 이 교회 에베소 위치는 상업이 활발하고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풍성하지만 또한 이 생에 잘못하면 치심하게 될 가망성이 많은 위험성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반드시 깨닫고 살아야만 그 세상의 부요함에 치실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6절, 14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창세 전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 이것을 계획하고 또 성취하신 것을 찬양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이것을 누가 보증을 하시느냐면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영원한 보증서를 받는 것처럼 된다. 영원한 보증서를 받은 증거가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를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곧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아멘. 그게 뭐냐? 성령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인을 쳐서, 다시 말해 보증서를 이미 받아놓은 거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요 이제 여러 구절을 함축적으로 세 단어로 말하면은 선택됐다. 아멘.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은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데 세귤라. 너희들이 되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은 너희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과 사는 방법.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은 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선택, 구원, 영원한 기업이, 우리가 특별한 세귤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특별한 소유, 특별하게 귀한 존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택, 구원, 소중한 세귤라 된 것. 이것이 한번 같이 하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럼 누가 보증을 했다고요? 성령님이 보증을 하신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가장 중요한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나의 세귤라,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도 부족해도 죄를 씻어주시고 또 특별하게 크지는 않지만 귀하게 써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부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그거를 선택받았다. 창세전부터 선택했다. 그래서 때가 돼서 구원했다. 특별한 기업으로 삼았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요 여러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4, 5, 6절에 요약을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이라 4, 5, 6절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멘. 흠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피 앞에서는
덮이지 않을 것이 없고 다만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제가 뭐냐, 거기서는 4, 5,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이 돼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다 이제 찬송의 주제인데, 그게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요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비밀의 계시.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계시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비밀스러운 계시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 참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여기 세 번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는 것을 너무도 이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된다. 7절 시작. 아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꼭 읽어야 되겠어요. 7절도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자의 역사다 이거예요. 찬양을 한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총체적인 역할을 선택과 구속과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을 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역사, 성경에서는 역사라고 하지만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삼위일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줌마물이. 사람도 하나같이 하지. 영혼, 몸. 삼위일체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1층천, 2층천, 3층천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이거 일어나고, 또 이 성막도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특별 관리를 하나같이 하죠. 특별 관리를 하신다. 아멘. 감사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13절과 14절이 대단히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돈을 다 준비해가지고 10억을 준비해서 건물을 산다. 그러면은 1억 주고 계약을 했다. 그럼 뭘 줘요? 보증서를 주잖아요. 아닌가? 내가 말 잘못했나? 똑같은 원리로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이 특별한 보증서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는 것을 감사할 뿐더러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그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구약에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이 있었는데 레위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손색 없이 주님이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세귤라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한 군데 읽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 6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요약을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잘 풀어서 여러분 우리가 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를 다 설명을 해온 거요. 우리가 누구냐? 택하신 족속의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그리고 사명은 제사장 역할이다. 제사장 역할을 밑에다가 설명을 해놓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주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져 가지고 예수님 믿은 것처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는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왜 빛을 받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랬으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전도할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전도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귀한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서 이 귀한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도 그 빛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